마가복음의 기자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삽입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의 척결 사건을 그 속에 넣고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그리고 뿌리까지 메마른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전의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제사를 그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같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러한 그 교제를 이루었던 그러한 성막이 이제 솔로몬에서 성전으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이고 또 그곳에서 모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런 그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파괴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포로 가운데 다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다시 그걸 건축을 새로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헤롯 왕이 그것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은 그 한글을 하게 되는데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이제 그러한 그 희생 그 제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러한 그 희생 제물을 그곳에서 사고 팔고 매매하고 또 바꿔 세겔로 바꾸는 환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에 고난 주간에 처음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그 성전의 척결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서 에클라시온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비통하며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신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또 다른 그 누가복음의 21장에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를 설명했죠. 평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평화의 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그런 평화의 전이 되어야 되어지는데 평화에 대한 그런 전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항전을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항전한 장소가 그 마사다라는 그러한 지역이죠. 천연 요새의 그러한 지역, 마사다. 그래서 그 마사다에 남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죽는 그러한 결단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사다 지역에 가면은 네버 마사다, 네버 마사다라는 그러한 말을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절대 결코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잎사고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없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회파되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건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 그리고 환전으로 인하여서 종교 이득권을 차지한 그 제사장들을 향한 그런 쓴소리의 표현인 것이죠. 저주라고 하는데 아포크라노마이라고 판결, 선언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판결을 내리면 이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던 그런 그 바뀌어진 그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엎어버리고 되어졌던 거죠. 뭐 폭력을 했다면은 사람을 뭐 이렇게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상을 엎은 거예요. 거기서는 뭐 로마 경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났다면 로마 경비병들이 와서 잡아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많은 이익을 그곳에서 착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그러한 그 멀리서부터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곳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온 그러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제물 소와 양들 비둘기라 할지, 비둘기는 서민들이 드리는 그 비둘기조차도 다 흠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요. 이것은 드릴 수 없다. 자기들이 개인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은 거기서 다 빠꾸를 놓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오로지 그곳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러한 재물만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가야바인데 이미 안나스 때부터 그 로마의 아부에서 그 기득권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그 세습이 이루어지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그 연관되어진 자기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 그곳에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시대 때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다가 그 포도원들을 사가지고 또 세를 주고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바로 그 소장농의 그러한 그 비유를 들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장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전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보다 성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 성전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두 가지 뜻이 있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 전, 그리고 또 전쟁 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인간이 그 전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전쟁 전자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간의 중심과 인간의 욕망이 그 성전을 통해서 싹이 트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거나 오히려 사람의 욕망이 그곳에서 움틀거리게 될 때는 그 성전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 성전에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성전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내적인 그러한 성전, 아름다운 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그러한 기도하는 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신앙인이나 그리스도인이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준행하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가서 헌금 드리고 메시지 듣고 돌아와서는 그냥 똑같은 세상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인이죠. 신앙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 지성소와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그 뜻으로서 다바르, 그리고 광야는 그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대해서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디바르, 다바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가 다바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행위가 분리되어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주의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들어가서 호수에 뛰어들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그러한 전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전부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전은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찬다면은 서운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품고 어떻게 우리가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겠고 성전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 학자들의 제사장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온라인으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메시지를 그곳에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그곳에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또 나 말고 더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러한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막 제자훈련, 막 금요일 막 철학기도, 수요예배, 새벽기도 막 우리는 예배당 안으로만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직장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고민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과 내 사상과 내 이론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 고집, 나의 사상, 내 이론, 이것이 우상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고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주간에 첫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전을 척결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예배당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또 우리 자신의 개인이 성전이 되어졌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졌어. 그 사람들의 그 무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제사장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구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척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하는 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면